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4주에 걸쳐서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함께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장 명료하고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책을 우리가 골라본다라고 한다면은 고대 때부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로마서라는 성경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율법 등 많은 이런 주제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때부터 신학교에서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조직신학 수업을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약에는 로마서가 있다면 그럼 구약에는 어떤 성경이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보여줄까요? 당연히 오늘 시편을 본문으로 또 시편을 읽을 차례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을 하나마나 이미 스포일러가 되어버렸지만 의외로 그 성경은 바로 이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때부터 신학교에서는 신약에서는 로마서, 구약에서는 이 시편을 가지고 주로 조직 신학 수업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도 존 칼빈이라는 그런 종교개혁자도 아카데미를 세워서 이 시편과 로마서를 가지고 후배들을 양성을 했다라고 하니 우리가 이 시편을 충분히 이런 관점으로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편을 조금은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그냥 다윗이 기타를 치면서 부른 노래 가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만 기록하지는 않았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한탄들, 그런 느낌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예배 중에, 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에서 부른 노랫말로 이 시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한가로이 양을 돌보며 지은 가사라고 가볍게 여기기가 쉽지만 사실 다윗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한 사람이 얼마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적은 가사와 시는
그 신앙을 뒤따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편을 가볍게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유행가의 가사가 있고 또 요즘 즐겨 부르는 찬송가와 또 CCM의 가사가 넘쳐나지만 사실 이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공인된 찬양 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며 또 시를 쓰고 노래한 화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고 우리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이란 시간은 짧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이런 시보다는 수필을 좀 더 좋아했었습니다. 시를 읽어보지만 조금 약간은 오그라든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운문보다는 산문을 훨씬 더 좋아했고 소설보다는 논설문이나 과학책들을 조금은 더 좋아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시집을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문학의 장르를 허락하셨고 또 그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만 읽는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이 감성에 취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시는 아주 유명한 시편 1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목을 붙여 본다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노래한 시인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노래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필히 망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묵상할 때 조금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 악인, 죄인, 심판 등의 이런 단어가 등장하니 우리의 생각이 도덕적인 판단으로 기울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기준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나요?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악인과 의인이라는 기준과 동일할까요? 그래서 이 시편의 가장 큰 오해는 바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의인과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법을 지켰느냐? 그래도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인가로 무언가 행위에 따른 도덕성으로 자기를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명확하게 그 기준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말인가요? 누가 의인이라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고 또 앞날이 창창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실 망합니다. 도태됩니다. 실패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시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교사 헌신 예배로 경기 서부노회 SFC 간사님이신 윤상엽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뒤의 말씀에만 강조점을 둡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무조건이라면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입니다. 사실 이 조건은 무서운 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면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재판 받으실 때 왜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으셨는지를 잘 압니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자의로 감당하셨다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대체 왜 예수님을 그리 미워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궁극적인 이유야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굶주린 자를 먹인다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제, 왜 대체 이렇게까지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자신들의 죄악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여실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의를 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니 시편의 시인도 말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용기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영원의 관점으로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벌이는 잔치에 같이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미움받는 자리에 용기 있게 나가며 이 노래로 담대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떤 토론회에서, TV 토론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주지사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동성애자들의 권리였습니다. 주지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미칠 것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렇게 주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보면 참으로 좋은 말이죠. 아마도 그 지역이 보수적인 곳이어서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함과 동시에 지금 대세인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방금 주지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셨는데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중간 존재는 창조하지 않으셨음이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지사님은 대체 무슨 권위로, 어떤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목사님의 대답 말씀 중에 권위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고 또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도덕적이고 이것은 또 비윤리적이고 사회마다 국가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대체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에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을까요? 누가 대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나요?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최종 판단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는 권위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하고 여론이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상한 세상이죠. 그러니 이 기준이라는 것이 일정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도 그리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권위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내 생각, 내가 들은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통념, 상식 등 우리는 어쩌면 이 한평생 이런 기준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하게도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망하지 않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사람,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두는 사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의미 없고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의인이 되는 것만이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과 그런 참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악인들의 꾀에 동참하지 않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